할렐루야.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서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유혹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끝에서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우리 한국 축구의 약점이 뭐예요? 한국 축구의 약점. 문화까지는 막 기똥차게 잘 가요. 그렇죠? 근데 슛을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옆 사람한테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옆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면 돼.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면 그 사람은 나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고 인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차량 운행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얼만큼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근데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이 100점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세 과목. 세 과목 100점 맞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세 과목 100점인데 두 과목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100점을 맞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만약에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부모의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 거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나가. 물론 사랑하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장에서. 그렇죠. 사장이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방향대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 있고 승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참 쉽다. 시작.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잘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면 하나님은 안 그래도 이쁜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더 이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다 아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제가 먼저 할 줄 알았죠. 제가 안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세상.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부동산에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이 땅덩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만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말해줬어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만물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 속에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뭐도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줬을까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만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죄 때문에 뭐가 임했느냐? 사망이 왔고,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영원한 불못,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건지는데, 구원하는데, 살리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관심이 돼야 돼요? 나의 관심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초대 선교사님들 중에 참 젊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맹장이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만 해도 맹장이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왜? 우리나라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구냐? 루벡 켄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 바치겠노라. 야,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한국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 25세 죽었어요. 25세. 꽃딱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맹장염, 풍토병에 걸려서 그 사람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고종 황제의 영어 교사로 일했던 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한국 민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이 땅에 내 뼈가 묻히기를 원한다. 자, 그런 심정으로 와서 일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순교사들의 어떤 묘비를 보면 그 옆에 조그만 비석이 있대요. 작은 묘비들이. 그게 뭐냐면 그게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1살, 2살 됐는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묘비에는 뭐가 있느냐? 출생한 날과 죽는 날이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의술도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다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강한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자식을 낳았으면 안 죽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학벌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대학원 졸업생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 다음에 결국 누구도 죽어요? 자기 자신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식의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신의 뼈를 묻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러한 인생을 성경은 어떤 인생이냐? 아름다운 인생이래요. 아름다운 인생.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야, 이러한 인생은 별처럼 막 영원토록 비치는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야,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한번 사는 거 어떻게 좀 삽시다. 한 달에 아름답게 삽시다. 별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 시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이걸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누구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 비유는 뭐냐? 이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집 나간 아들.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잖아요. 한 생명.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기를 좀 축복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생명을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아이, 목사님, 저 한 사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찾아요. 여러분, 사람은 안 찾아도 누구는 찾아요? 하나님은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을 우리로 탁 넣다 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 만약 여러분 같으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어린 양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99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없어. 그것도 어떤 양? 어린 양.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한 마리 없으니까 또 놓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찾도록 찾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찾게 생겼는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자게 생겼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한 마리 어린 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도록 어떻게 한다? 찾으시더라 이거예요. 4절 하반절 볼까요? 4절 하반절. 자,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99마리. 시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도록 찾아다니지? 찾도록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찾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5절 이후에 말씀 하나 볼까요? 또 찾은 즉, 시작.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양을 찾았는데 막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는 뭐냐면 목자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 뭐가 벌어지느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생명을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살고 있어요. 누구만 살고 있어요? 나 한 사람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옆으로 고개를 흔드는 사람.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나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좀 고백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시작.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뭐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사기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좀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학교에 장애인 한 명이 들어왔대요. 학교에 장애인 한 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학교의 모든 계단을 다 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다니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한 사람 편하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낭비입니까? 아니면 돈을 잘 쓴 겁니까? 진짜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돈을 소유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는 게. 성경적인 사고는 뭘까요? 돈을 바르게 쓰는 게 복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면서까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버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람을 위해 써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 돈을 다 가져갈 거예요. 저만 손 들었네요. 없어요.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좀 쓰라? 사람을 위해 좀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이 나와요. 귀신 들린 청년. 근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실 때 그 귀신을 어디에다 쫓아보냈습니까? 돼지떼에게.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알아요. 돼지떼가 몇 마리냐? 2,000마리라 그러세요. 몇 마리요? 2,000마리.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이라 칩시다. 50만 원. 예? 그러면 2,000마리는 얼마예요? 50 곱하기 2 해보세요. 2,000. 얼마예요? 255. 1억이에요? 계산이 빠르시네. 잘 보세요. 맞나요? 50만 원에 2,000마리면? 250, 1억인가? 10억인가 1억인가요? 10억 아니에요? 그렇다 칩시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쓴 거예요? 억 단위를 썼다라고, 억 단위를. 그러면 잘 보세요. 그 2,000마리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2,000마리가 누구 거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 아니라 2,000마리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00마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자기 것처럼 죽였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2,000마리의 돼지떼를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곧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아멘?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나이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명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수십억이 뭐보다 중요해요?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을 벌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느냐?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여요? 남편을 죽여. 아내를 죽여. 그러니까 요즘 보험 들어놨다 그러면 불안한 거야. 누구 모르게 보험 들어놓으면. 나 모르게 들어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나 모르게 내 남편이 또는 아내가 보험을 따로 들어놨는지 그러면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물질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공이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권력이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느냐?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과연 전쟁이 있을까요? 테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든 뭐 다른 곳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아랍 지역은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분노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랍을 죽이는 거고 아랍도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생명은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 생명이 귀하다면 수도가 어디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 성탄절을 좀 맞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되기를? 나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좀 삽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명이 소중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워요. 한 따라 해보세요.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말을 뱉을 때도 상처가 나가는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회개시킬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그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누구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한다? 공감한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공감할까요? 공감하지 못할까요? 공감하니까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아픈 것보다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요. 집 나갔어요. 그러면 집을 나간 어린 양이 길을 못 찾아가 헤매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목자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자를 만났어. 짐승을 만났어. 그러면 그 짐승 때문에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목자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또 목자가 없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굶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양이 먹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목자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편안히 있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그 양의 마음을 아니까.
그 양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나의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죽게 될 63명, 63명을 상대로 면담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들이 범행할 당시 대부분의 나이가 젊었을 때 20대에서 30대. 그때 살인사건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청년들이 종교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이 사형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종교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90%가 다 종교를 가졌대요. 제가 이 사건을,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어떤 질문이냐?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면 과연 사형수의 신세가 되었을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좀 일찍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일찍 예수 믿었다면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았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이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들을 사형수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일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들을 사형수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사형수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조를 했느냐?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죄를 짓는 자리에서 또 사형수의 인생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뭐예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죠.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이게 무슨 사망이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7절에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가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가 되었더라? 전멸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고 파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잠을 잘 수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속에 뭐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나의 심판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 마음 가져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희생하는 마음이래요. 자기의 것을 드리는 마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해야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즐거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이 되려면. 대가 지불하면서 막 즐거워해. 왜 그렇죠? 잘 모르시나 봐요. 왜 그렇죠? 한 따라 해봅시다. 사랑하니까. 시작. 뭐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독생자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독생자를 지불하는 대가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을 지불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그 희생 지불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1000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 하고자 해요? 돈 있으면? 호주로 가고, 그다음 미국으로 가고, 딴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이민족으로 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민족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민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항,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민족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음 주에 이 구제헌금을 좀 하려고 해요. 외국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예를 들어서 구제의 손길을 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냐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게 뭐냐면 나누어 주라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려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흘러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지불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몸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소중한 구원을 전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의 지불함 없이 복음은 흘러가질 않아요. 순교의 피가 없이는 복음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순교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먼저 믿은 사람이 순교해야 돼요.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는 당연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작. 어떤 마음요? 포기하지 않는. 찾을 때까지 찾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보고 깨달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할 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부 다 우리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통계를 보니까 꿀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대. 몇 송이요? 6만 송이. 몇 그램? 10g을 모으는데 6만 송이요. 여러분, 한 스푼의 꿀을 만들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36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죠? 우리 꿀 한 숟가락 먹는 거 그냥 가볍게 먹잖아요. 그것을 만들려면 벌이 36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꿀 만들기 위해서 벌은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부서지나 내가 부서지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두드리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누가 포기하느냐? 우리는 포기해요. 그죠? 두드리다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포기할지라도 누구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좀 닮아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참 힘들어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설교를 하면 좋아요. 막 부어주시는 설교를 하면 아멘 막 그럽니다. 왜? 누가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이제 주님을 좀 닮아갑시다. 그러면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힘든 게 아니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힘든 게 아닙니다. 시작. 내가 사탄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내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온유하게 사는 게 힘듭니까? 성내는 게 힘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목사님, 저는 성내는 게 체질이에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내는 게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욕하는 게 쉬울까요? 욕하는 게 어려울까요? 욕하는 게 어려워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열면 뭐가 나와요? 그게 지금 사탄한테 쏟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쏟고 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게 쉽습니까? 막 소유하는 게 쉽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누어 주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주님도 자기 생명을 줬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막 끌어모으는 게 힘든 거야. 막 그래서 들어가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원래 들어오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들어가면 안 나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야, 내가 그 어려운 걸 했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것 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생명을 멸시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삽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좀 다가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좀 죽이고 섬기고 더 나아가 끝까지 뭐 하지 말고 포기치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